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이제 마지막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5절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재림,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성도들의 삶을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짓 소문이, 거짓 뉴스가 교회 안에 퍼져 있고 많은 성도들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2장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말씀은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두 가지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세상이 대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에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사실이 먼저 있어야만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바로 뭐냐 하면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력의 능력의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육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을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주고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거짓 가르침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유혹을 통해서 불법과 부도덕한 일을 행하도록 꼬드기고 그것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완전한 불의, 도덕 자체가 없어지는, 정말 도덕이 완전히 땅에 닿는 타락된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때에 예수를 믿던 사람들, 선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위선적인 성도의 삶을 살고 조금 게으르고 성실치 않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속임, 유혹 때문에 그들에게 넘겨지고 바로 적그리스도 지배 아래 내려가서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바로 그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이것이 온 세상의 운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날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과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아마 성도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 마땅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전부 다 명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만 될 사람들,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힘든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서도 올곧게 세워져서 구원을 받을 자들, 그들이 도대체 누굴까요? 도대체 그들은 왜 멸망을 받지 않는 걸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멸망, 구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걸까요?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바로 지금 세상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타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순식간에 타락된 세상의 모습으로 멸망의 길로 치닫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누구일까? 이런 대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음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바울 사도는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엇이 누구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이 누구냐면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너희, 바로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을 자들이고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었길래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일까?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바로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바로 이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원을 얻게 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신 자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받도록 되어 있던 사람들이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는 자로 세우셨던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그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받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구원받는 성도로서 그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라고 그랬죠?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에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리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구원의 요소는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자, 선택이라는 게 뭘까요? 선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들, 멸망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자들, 그렇게 운명 지어진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구별을 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기의 뜻을 세우셔서 어떤 사람들을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지. 그 사람들이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이 자리에 우리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선택하신 자들에게 유혹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불법의 길로 가는 것을, 그렇게 가는 것을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 안에 성령께서 거주하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성령이 함께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거짓 것을 믿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의를 좋아하고 쫓아가고 거짓을 신봉하고 있는 그런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들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주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셔야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서 구원을 얻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이 성도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선택이 되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구원 얻는 것을 그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무엇을 증거로 삼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도록 선택된 성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는 성도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너무 좋아요.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우리 복음으로 불러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멸망을 받는 자들, 심판을 받는 자들, 죽는 자들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속임과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삼아서 그걸 방법으로 속이고 그리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수단이 뭐냐면 모든 거짓된 어떤 능력, 거짓된 표적, 거짓된 기적들, 그리고 악한 그런 유혹들, 그런 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그들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바로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결단으로 또는 우리의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고 믿음의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사람이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 복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 바울 사도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아마 여러 가지 복음들이, 가짜 복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교사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잘못 비틀어 놓고, 그리고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걸로, 사람들의 감정에 순화시키는 것으로, 그들에게 뭔가 세상살이에 유익한 걸로, 그들에게 마치 거짓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자부심과 그들에게 잘못된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런 거짓 복음으로 그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기에다가 우리 복음으로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 복음이 뭘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바울의 복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어떤 것이냐.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그는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1절 2절에 보면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갈라디아서에 가면 1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가보면 놀라운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1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첫 번째 하는 말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발 더 나갑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 혹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이 혹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서 그런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1장 10절, 11절, 12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어떻게 받아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람에 가르쳐서 내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복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래요. 그런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참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 감사하는 것인데, 무엇을 감사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감사하는 거죠. 바로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가지고 성령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옵니다. 속임이 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흉계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을 꼬이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택한 자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절대 여러분들 아무런 그냥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변덕 때문에,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이 일, 구원이라는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거라는 이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누구시냐고. 예배당에 다니는 교인이에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권사인데요. 교회를 100날 다녀보세요. 다니는 교인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가는 교인입니다.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는 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성도들이,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배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에요. 그런 천국의 시민들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는 어디 삶의 연장 자리에서 시간마다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너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내가 감사로 빛을 줬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선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된 구원을 얻게 하신 자들, 이 성도들은 그러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과연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두 번째가 바로 15절에 나오는 말씀이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완전하게 만약 보장을 하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행복하다. 너무 평안하고 이제 평안을 누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을, 기쁨을 누리면서 살자. 너희들은 그 기쁨을 누려라.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탁하게 그냥 평안 가운데서만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원을 받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이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긴장을 그들에게 넣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평강을 누리거나 만족해하거나 기뻐하거나 축복을 받았다고 좋아도 날뛰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게으르게 살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긴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말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두 가지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첫 번째가 굳게 서라. 아니,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에게 굳게 서라는 거죠. 또 하나는 유전을 지켜라. 유전을 꼭 붙잡고 그 안에서 지켜, 그 유전을 지키고 따르라는 거죠. 폭풍이 몰아치는 그 현실에 직면해 있는 이 성도들이, 불법이 횡행하는 이 현실에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첫 번째 들려진 것은 굳게 서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끌려가지 말라는 것이, 반드시 너희들은 굳세게 서 있으라는 거죠. 굳게 서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들에게 들려준 첫 번째 말이에요. 여러분 굳게 서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견고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것을 여기서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키라고 하면 꽉 붙들고 절대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지키라는 거죠. 그냥 가장 안전한 그것을 반드시 굳고 지키라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안전한 게, 견고한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이 뭘까요? 석유가 나오는 밭이 유전인가요? 여기서 유전이 뭘까요, 여러분? 유전 뭘까요? 전해진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전해진 것, 유전이라는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그것을 지키라는 거죠. 그것을 꼭 붙들고 거기서 흩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통이 도대체 어떻게, 유전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바울 사도와 그들이 말로, 그들의 편지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전통을 지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거든요.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지 않았냐. 말로서 편지로서 너희를 가르쳤던 그 전통들, 그 말씀들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될까? 오늘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지켜요?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은 세대에 살고 있지도 않고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 말도 들려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편지도 보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지켜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울이 쓴 편지가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너무 많잖아요. 바로 바울이 쓴 로마서 같은 거. 이런 편지가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유전이에요. 이 유전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굳게 해서,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라는 것이,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가르쳤던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마. 그러니까 이 불법이 판치는 세상에서 선택받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가진 자들이 살 수 있고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것은 뭐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유전을 지키라고 하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개인이 성경을 묵상하고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이 악한 땅에서 그의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구원을 얻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예요? 한 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에 소속된 성도들, 그 공동체를,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형제들아 지키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지키는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악한 세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전체 성도들 구성원들이 말씀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들이 말씀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어느 한 성도, 어느 한 집사, 어느 한 권사, 장로, 어느 한 목사가 아니라 교회 전체 성도들이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혼자 외워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이병택 집사님의 로마서 8장 말씀이고 저의 말씀이고 최경욱 집사님의 말씀, 우리 모든 사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바로 이 유전을 지키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지라는 것이, 그래야 이 악한 세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불법적인 유혹의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 여기서 열애가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 공동체가 말씀에 굳게 세워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감사를 하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굳게 서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과연 성도들의 삶은 구원을 얻는 삶으로 무난하게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 17절에서 한 가지를 더 더합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굳게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세 번째로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지키라고 권고를 한 다음에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해서 하는 것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말씀이 나온 다음에 그 뒤에 가서 16절 끝에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간격을 벌려놨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세요. 나머지지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예수님, 우리 주님, 이 두 분을 합쳐보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 주님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영원한 위로. 이 환난 중에서 힘들게 정말 믿음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위로뿐만 아니라 결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좋은 소망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바로 주님이라는 거죠. 그분께 기도를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얘기.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뭐를 기도합니까? 뭐를 기도해야 될까? 우리 마음을 굳세게 만들어줘.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마음이 결단을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그것이 생각이 되고 그것이 행동이 되는데, 바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너희 마음을 굳세게 하라. 너희가 내적으로 감인하게 되라. 이것을 기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마음이 굳세진 다음에 너희 모든 선한 일과 말과 일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말과 일로 되는 것이죠. 말로서 모든 것이 되고 일로서 너희 전체의 삶을 굳세게 해라. 강건케 해라. 이걸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마음이 굳세지고, 우리의 마음이 굳세지고, 우리의 삶이 굳세지고 강건해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죠.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일들을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 이런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들에게 권면과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도, 이 둘은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감사와 기도 한가운데다가 너희들이 삶을 살아라, 행동하라, 너희들이 몸소 행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행동하라.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서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말씀 안에서 굳게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감사와 기도를 양쪽에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말씀으로 강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존재라면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습니다. 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매우 중요한 두 문장을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처음에 나오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누구냐면 주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바로 주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신다. 바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던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주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느끼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랑을 보는 사람,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들, 그 사랑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건짐을 받았구나, 내가 온전히 믿고 있구나, 내가 구원을 얻는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주의 사랑에서 여러분 떠나지 마십시오. 벗어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으로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